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우리가
아멘.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신다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1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세상 즐거움 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대 대신 아멘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차란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전 끌래 대신 돌아가신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차란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차란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일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한 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세상에 없는 것 주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소망이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한 4일 남성교회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더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어지러운 소리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일상의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 창조를 위한 파괴가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과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눈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40대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4일 남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발자취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이창종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귀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샬롬 찬양단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수고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 이유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성경의 한 본문이 자꾸 저한테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받았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명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제가 이 부스러기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행정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곁에서 도우면서 부스러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드시다 남은 거를 제가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쓰시다 남은 것도 쓸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이 받으시는 그 큰 은혜에 부스러기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참 많이 받으면서 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회하시는 아버지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를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하면서 참 힘들게 지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 곁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부스러기 은혜가 되어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날마다 교회 일하느라고 교회 챙기느라고 우리 가정이 고생하는 것이 참 싫고 우리 가정은 왜 맨날 그렇게 피해만 보고 고생해야 될까? 또 특별히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말썽 피는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그 말썽 피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얼마나 밉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가 돼서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가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저희 가정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랑을 받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부스러기 목사가 오늘 처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스러기 은혜 받으시고 또 부스러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본문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다가 하도 본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님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던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상당히 거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 3주까지 혼인잔치를 치르면서 정말 그 결혼 예식을 풍성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 잔치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들이 결혼하는 그런 단순히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에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그 지역 전체의 축제처럼 이들은 결혼 예식을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래요. 큰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잔치는 음식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나왔어요.
그게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뭐 행복하세요, 신부가 아름답네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결혼식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여기 식당이 어디예요? 네.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게 바로 잔치죠. 잔치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되고 특별히 먹을 것이 푸짐해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그 음식을 통해서 갖는 것이 잔치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풍성한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잔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포도주가 당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성경과 이 성경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뭔가 다른 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가나에 있는 혼인 예식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전체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잔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 있는 잔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잔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잔은 기쁨과 행복으로 지금 가득 차 넘치십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비어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곳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버리고 부족하게 되고 모자라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인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과 같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고,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참 기뻐야 되고, 그 기적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필요하구나. 주님은 우리의 비어있는 잔을 채우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쁨과 행복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던 여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여인이지요.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오늘 저들의 상태를, 오늘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그 흔한 말과 위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곁길로 빠져들어갈 때에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당신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기적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어있는 잔을 채워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잔이 비어있을 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성도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게 또 내 잔이 비어갈 때에는 영적 가족인 그 성도님들로부터 그 잔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공급이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이웃의 삶을 보면서,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기적의 메신저로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잔치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주 급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뭔가 억울하고 불편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든지 간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기적으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한 때에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창조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은 저분이 분명히 뭔가 목사님 자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이창조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목회를 하신 동안에 아버지를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신방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지 목사님 따라서 다니면서 정말 병이 고쳐지는 기적 같은 일도 체험해 봤고요. 그 가정의 물질 문제가 회복되는 것도 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고, 또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저렇게 치료해 주시는구나.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기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30년 동안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피를 투석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위도 잘라내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다리도 잘 못 걸으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얼마나 같이 중보 기도했는지, 또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날마다 상태가 악화돼서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결국 끝에 돌아가 버리시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 권사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일 하시는 권사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과 날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이 권사님이 오랜 병고에 힘들고 지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방 가면 목사님 우리 이 찬송 부릅시다 하고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18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을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부르세요. 권사님 찬양 뭐 하고 싶으세요? 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기회가 있어서 이 찬양을 딱 이렇게 부르는데요, 갑자기 그 권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던 그 권사님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사실은 저는 몰랐지만 그 권사님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은 환경과 조건에 따른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간직한 사람의 고백이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일 딱 하고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어려움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고 인생이 대박나는 것,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신앙이 자라는 그 중요한 것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기적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운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제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의 운동이든지 운동을 배우다가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간에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게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배우면서 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단계까지 가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레슨을 받고 아무리 그 가르침을 받아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기본을 가르쳐줄 때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잘 늘지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는 것, 순종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어렵지만 사실 이것이 힘들지만 이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딱 3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3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4절의 말씀이고, 나머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8절에 나오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을 뜨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구나 물을 뜰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떠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라는 대로 잘하는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님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순종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시켜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기 어렵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난 기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았지만, 긴가민가 했지만 그대로 말씀 따라 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4일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일 남성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마다 여러분이 참 쉽지 않지만, 참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기적의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비어있는 잔을 들고 이 잔을 도대체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마다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짜 포도주를 진짜 기쁨과 풍요인 줄 알고 쫓다가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정말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그 잔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아직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잔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만남이다. 맛이 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포도주의 맛이 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나는 그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적을 사는,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잔을 다시 높이 들고 주님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내게 있는 기쁨의 이 잔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잔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비어있는 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이 잔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과 행복의 잔으로 하나님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으로 충만해 하는 저희들의 잔이 비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해 하는 제 삶의 잔이 비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잔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다시 내 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곳에 주여 넘치듯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기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폭우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4일 남성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심어지고 삶의 작은 영역이라도 말씀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일상이지만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중심과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오늘 주께 드렸사오니 더욱 풍성할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4일 남성교회가 더욱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헌신의 예배 가운데 동참한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일 남성교회 총무 김성진 집사입니다. 저희 4일 남성교회는 유태강 목사님께서 지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외토 하늘가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늘가 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 1월 1일 부산 대직교회에서 목회하던 최재형 목사님과 13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천산과 외톨이에 세운 마을로 농업과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4일 남성교회는 매달 셋째 주 주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40세부터 44세 남성분들은 저희 모임에 나오시면은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활력을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에 따라 이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게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 날 부럽다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다
걱정 모든 괴로움 두렵지 않아. 세상 사람 머리속 다 말할지라도 담대하게 주 섬긴다 말할 수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게 따라가 이 말씀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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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따라가 이 말씀을 따라. 기쁘게 따라가 이 말씀을 따라.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우리 4일 남선교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일 남선교회 우리 대표 주자 우리 집사님들 7분 나오셨어요. 완성수죠. 7분. 내년에 5배, 10배 되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에 서 계신 집사님이 얼마나 몸을 흔드는지 저는 뭐라고 막 랩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어요. 내년에 꼭 한번 랩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적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8시 23분입니다. 우리 이창조 목사님이 센스가 있어요. 말씀 직후에 바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창조 목사님 아주 젊은 감각으로 신선하게 새로운 인사이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본문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창조 목사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 잘 배워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향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큰 종 되시라고 감사와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4일간 금식하시면서 일본 요한 선교회 치유 목회 세미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중보적 기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요코하마 요한교회 치유성회를 또한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현 선교사님 4분과 함께 더해서 22분의 일본 선교팀이 지금 요코하마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소식 가지고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초등부 또한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는 행사니까 얘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건강히 돌아오게 계속적으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기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환경과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